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9장입니다. 이사야 제9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싸우셨음이니이다.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메시지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토크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레리 킹에게 다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했을 것인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토크쇼의 왕이라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토크쇼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가 이제 레리 킹에게 묻기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재차 물을 때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깊은 감동을 주고 쇼를 진행했던 이제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허황된 전설이나 혹은 우화에 불과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심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즉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과거 유대인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범죄한 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값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들의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의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이러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성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6절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할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는데 이 정사란 말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왕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맨다든지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는 자신의 통치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죄목을 씌워 죽이거나 때로는 수용소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때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한없는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처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은 어떤 불안, 염려,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나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성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어린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른다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의사의 판단은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이제는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그 아이를 면회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소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를 않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즉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은 나이 든 그 은퇴한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전하게 됩니다. 그자 소녀의 마음에 점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어둠이 갇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회복 불가능한 그 소녀가 정신질환마저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최종 진단에 낙인 찍힌 그 소녀 아이가 어떻게 그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처럼 어둡고 추하고 싸늘하고 시끄럽기 그지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의 예수님 모시고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신비로울 만큼 참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은 이상하다 혹은 희한하다 혹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이 기묘자는 말이 wonderful,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신비로울까요? 먼저 아기 예수님은 선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탄생 자체도 너무나 신비로울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남자와의 육적인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니 그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때로는 자연도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구원의 방법도 너무너무 신비로울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사심도 신비롭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신비로운 일이고요. 자기 대신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심도 역시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성도들을 이제 거느리고 재림하실 것도 신비로우니 예수님은 온통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또 다른 기묘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기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오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흔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해서 참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참 누구는 모사꾼이야. 아마 그 모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가리켜서 모사라고 할 때 그 모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즉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자와 모사를 합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즉 위대한 이제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속에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주실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의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이 되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그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도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도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하면 이런 말씀을 증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23절 볼까요? 시작. 아들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죠. 요한일서 또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함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성탄은 온 세상 만민에게 해당되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에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아픔의 소식, 고통의 소식, 때로는 불안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참 이름도 신선하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깃발 아래 참 멋있게 출발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검찰 정권이지요. 검찰 공화국이지요. 이게 나라고 이게 정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위한 협치란 조금도 없이 그저 검찰의 칼자루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내는 마치 조선시대 중전마마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든 요즘에는 선거판을 앞두고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죠. 참 뉴스를 볼 때마다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남북 간의 긴장 문제 얼마나 살벌한가요? 경제 위기, 우리 사회의 혼란, 도덕적인 불감증,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 뉴스가 없기 때문에 식상할 정도입니다. 정말 정치가 안정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죠. 여러분, 뉴스 가운데 대부분 특정의 기사들은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고발하고 그리고 폭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기와 범죄 그리고 수많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고 듣는 일이 참 짜증스럽고 식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 거짓 종교와 이단들은요, 마치 자기들의 교리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불교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성철 승려를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떴지만요. 그런데 이 조계종의 성철 승려는 1987년 4월 초파일 법회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탄이 실질적인 부처의 본체임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성철 승려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그러면서 그는 황혼이 지는 자신의 삶 끝에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성철 승려가 1993년 83세로 11월 5일 날 죽기 전에 자기의 세속적인 딸 불필이라는 승려에게 남긴 유언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철 승려의 딸도 불필 승려인데요. 그의 본명이 불필이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러니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탄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글이 당시 1993년 11월 5일 경향신문 구면이나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승려마저도 그는 마지막 임종전에 영계를 체험하고 자신이 갈 곳이 어디인지 실제로 자신이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이처럼 망연자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평생 동안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 몸부림치면서 천추의 한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나라와 국경과 인정을 뛰어넘고요. 빈부귀천과 유식과 무식,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온 인류 백성에 미칠 참으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나라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산권의 국가와 아프리카, 저 오지의 부족들에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은, 이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전 세계적인 축제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나를 위한 소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바로 가장 먼저 나의 구원,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고 물론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옆 사람이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이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기쁨에 생활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바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의 축복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